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있죠. 22장 맨 끝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백적 신앙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한 단어로 집약을 하면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셨는데 예전에 이 찬양을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말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2장에서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걸 풀면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마라나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고백,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고백이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적 신앙을 보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과 타 종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타 종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종말에 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다라는 관점과 종말이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종말이 없는 것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와 아주 친밀한 종교인 이 불교가 종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힌두교 역시 종말이 없죠. 그들은 종말이 없고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그가 쌓아놨던 공적에 의해서 다음 생에 다른 피조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억겁의 세월을 지나서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면 부처가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세상은 종말이 없고 계속해서 이 수행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 이거 믿음,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종교냐 싶겠지만 진화론이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진화론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믿음, 신앙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진화론은 기독교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중에 그 핵심의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너희를 만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은 그럼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너희를 만들었더만 하나님도 누가 만들었지 않았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셔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설명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계신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어디서 시작됐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의심 자체가 생기지 않고 그냥 계시구나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화론에게 물어봐야겠죠. 근데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원숭이에 더 진화됐고 그 전에는 물고기, 단백질, 아메바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것들이 형성되기 위하여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래 인정하자.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하자. 그 전에 물고기도 있었고 아메바도 있었고 단백질도 있었다고 하자. 큰 대폭발, 빅뱅도 있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물체, 원소나 분자나 이런 거, 이건 도대체 왜 생긴 거냐?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생겼냐? 라고 묻는다면 그들 역시 대답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그 물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나는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있었지 않냐? 있었으니까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근데 우리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니까 계신 것부터 시작하자. 결국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진화론도 결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기독교적 입장에선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들은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과학적으로 발전되어지면 세상은 유토피아,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고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문제 없는 세상, 심지어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진화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화론은 그런 종말론이 없는, 종말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종말이 있는 종교들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와 가까운 종교로 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교에서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 세상이 자연 질서에 의하여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우주의 기운을 잘 흐름을 받으면 우리가 모두 다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선이란 좋은 표현인데 결국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이 지구도 생명이 있어서 태어남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결국은 이 지구에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개벽이 되어지면 모두가 다 낙엽지듯이 겨울에 다 모든 생명체가 죽듯이 다 죽게 되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돌을 닦은 사람들. 그래서 돌을 아십니까? 하면서 신세계 백화점 앞이나 터미널에서 만나는 그 증산도나 혹은 대순진례 이분들이 그런 유의 돌을 닦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책들 보면 천지개벽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교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즉 종말이 있다는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유사 기독교들도 다 성경을 갖고 있는 종말의 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 유사 기독교와 다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면 대재앙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다 죽고 엄청난 핵폭발 일어나고 다 고난당하고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종말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재앙으로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에 귀의해야 돼요. 그걸 전적으로 따라야 되고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들만의 종교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사회에 대한 적대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왜 사회의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테러나 각종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하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에는 유사 기독교가 뿌려놓은 잘못된 종말론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휴거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휴거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종말론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1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꼭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런 흉악한 경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심겨진 이미지가 뭐냐면, 비행기 운전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휴거가 돼서 비행기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빡 터지는, 그리고 이 기차 운전사가 휴거돼가지고 기찻길이 막 처박히고, 고속도로에서 다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휴거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슝슝슝 올라가가지고 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다 뒤져버리고 막 뭐 이런 그 그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핵폭탄 터지고, 예수를 그 믿긴 믿었는데 더럽게 믿은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다가 7년 환란 속에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막 손톱 뽑히고 막 눈깔 뽑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고난 당하다가 뭐 예수님 오시면 뭐 다시 그 심판받고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종말을 대해요. 그리고 종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대재앙, 7년 환란, 이것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뭐 이슬람은 제쳐놓고라도 성경에 기반으로 둔 유대교도 대재앙에 대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들은 신학을 안 믿으니까 일단 구약으로 가봐서, 구약에서 주님이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종말에 나타날 재앙들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하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유, 그들에겐 그것이 종말이죠. 나라가 망한 거니까. 그들에게 주신 이 종말은 대재앙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재앙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종말론의 핵심은 뭐냐면 소망과 평안과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7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편지를 한대요. 요한계시록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 영은 성령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받아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요한계시록 맨 끝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그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찬송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글자가 좀 작지만 다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부터 구원받아 왕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멋진 생활들을 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멋진 생활을 할 것을 꿈꾸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분이 결국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질서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쓰레기와 같은 이 땅이 너무 살기 답답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이런 세대 가운데 결국은 주님께서 통치하신 날이 곧 올 테니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너희의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견디어냈으면 좋겠다, 화이팅하자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종말 그러면 대재앙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거나 야 내가 살 동안에 이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실 때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대답하기 좀 애매하죠. 종말이 오지 않길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대재앙 속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눈물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세상이 부조화롭고 고통과 시련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의 왕이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빨리 오면 좋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종말을 절대 대재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에덴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난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을 통하여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섭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이나 집안의 어려움들,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죠. 그 외에 이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여러 문화와 미디어와 각종 도서나 사람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믿게끔 하여 왜곡시키기도 하고 성경의 진리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을 찾기도 하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조장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심각한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실패한다고 손해본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이 목사나 교회가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오해시키기도 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다른 방편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 이용당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속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어떤 목회자나 교회들에 의하여서 돈이 갈취당하기도 하고 그들이 교회에 의하여 그들의 그 시간과 이 몸이 다 유린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쓸모없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그게 너에게 더 유익 있고 더 즐거운 거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각한 죄의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 성적 유혹이 너무나 심각하고 각종 중독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주님 오시지 않아? 이 성경의 진리는 이것은 거짓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쾌락을 느끼는 대로, 네 마음에 즐거운 대로 살아봐 하며 교묘하게,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죄책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죄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버려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긴장감도 없이 그렇게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북한은 지하학교에서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감옥생활 심각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신앙생활하죠. 매년마다 국제단체, 국제 선교단체들에서는 박해가 심한 나라 뭐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벌써 10여 년째 1위 하는 나라는 여전히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남한에서 하는 게 낫겠죠? 예, 자유로우니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낫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는 육체의 핍박이 있어서 고난은 있지만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요, 북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신앙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 변질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게 막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하고 와보니까 다 교인들이 순수한 게 아니던 거예요. 탈북자들 사기치고요, 등쳐먹고요. 그들이 받는 보조금 다 갈취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요. 인신매매 시켜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 상처받고 또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예전엔 그렇게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주일 성수 잘했는데 이제 먹고 살자 하니 주일 성수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보다 한국, 여기서 신앙 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격발되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도 두렵습니다. 이 믿음 지킨다는 게. 저도 제가 장담을 못하겠네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믿음 변치 전에, 주님 부인하기 전에, 세상이 더 악해져서 예수 믿는 거 제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주님 어서 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거룩하게 잘 살 것 같으신가요? 뭐 이미 성도님들 다 목사를 안 믿기를 뭐 이제 습관화 되셨죠. 예. 성도님들 알아요. 저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저놈도 언젠가 변할지 몰라. 뭐 이렇게 제가 언젠가 뭔가 타락하게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처음 올 때부터 알아봤어. 막 눈빛이 이상했어. 막 하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예. 예, 다 알아요. 저도 두려워요.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도구일 뿐 주님의 복음을 언제까지 전하다가 그 이후에는 저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와 주십시오. 내 이 믿음 떨어지기 전에, 이 믿음 제가 포기하기 전에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나 혹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대재앙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뭘 기대했냐면 주님의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빨리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한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를 맞으며 고통스럽게 피라미 열심히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에 구원자 모세가 왔을 때에 그들이 그게 뭐냐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근데 이 종말은 그들의 구원이고 감격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죠. 승리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홍해를 갈라서 넉넉오게 하신, 그리고 홍해에 애굽의 군병들을 다 죽이는 이 놀라운 사건, 그들에겐 대제약이지만 우리에겐 감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여 년 동안 간절히 소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종살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히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무너졌던 성전이 새롭게 되죠.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놀랍게도 바벨론은 고레스에 완전히 다 멸망되어지고 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게는 이게 멸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나날들, 시련의 나날들, 근심과 걱정과 가시덤과 엉겅퀴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심판받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그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 그런데 우리는 이 원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재앙을 이야기하는 종말론자들은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구원받기 위하여 모여 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살면 그래 덜 힘들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 이 복음 전하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주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위축되어지고 고난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누가 오시느냐? 만왕의 왕이신, 승리의 왕이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고지를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기업이 성경 구약에서는 땅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 이 기업을 뭐라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유산으로 주신 내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최선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믿음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는 이 믿음, 하나님 나라, 이거 잃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투쟁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삶의 기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는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믿음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이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당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며 이야기하기를 너 이거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남에게 팔거나 절대 이걸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게 기업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이 믿음 절대 버리지 마라.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믿음 잃지 마라.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이 믿음 잃지 마라.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기다렸듯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지 아니해서 다시 400년을 기다렸던 그 세월 동안 지켰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왕되신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지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이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3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단은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대충 믿어도 돼요. 그냥 붙들고만 계세요. 뭐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뭘 제대로 믿겠습니까? 저 목사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회 나오면 제대로 나와야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어때요? 1년에 한 번 나오면 어때요?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소풍 축제 내일부터 해요. 내가 한 번 나와서 내가 뭘 나왔다고 이야기했냐?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리라. 4일 다 나오지 못할 바에는 한 번도 나오지 말지.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건 사단이 주는 완벽주의예요. 예. 4일을 못 나오면 내가 하루라도 나가자. 이런 생각이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250명인데 250명일 때 부흥회하면 120명 나왔어요. 지금 600명인데 지금 부흥회도 120명 나와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10년 전에 120명과 지금 나오는 120명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얼굴들이. 예. 그 이후에 오셨던 분들 회개하세요. 예. 부흥회 때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다 나오려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나오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참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 진짜 어려워요. 대한민국 딱 더 어려워질 거예요. 속임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질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더 심각해질 우리 감옥에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성취됐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뭐 남았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남았다면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거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종말론 왜 이 계시록을 줬느냐? 너희 믿음은 절대 버리지 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믿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주님 끝까지 붙들어라.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몇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제가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들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우듯이, 즉 자연현상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징조를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전쟁이나 심각한 질병이나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자연재해들, 그리고 그 번창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우는 거나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기한 건 성경에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치듯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업 시험 썼는데 대표적인 게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죠. 이게 불발되니까 1999년에 온다 이야기도 하고 뭐 2013년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다 뻥이잖아요. 제가 미쳐버려가지고 내일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와, 우리 목사님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정말 주님 오시나 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저를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 긴장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단은 우리를 끝없이 미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끔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써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뒤에 구문 안 보이시죠?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보이는데, 예, 보여주세요.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소풍 축제 참여하라. 예,
안 보이세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종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테니까 우리 대충 살아야겠다, 혹은 이원론적으로 세상에 우리 가지 말아야겠다,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니 우리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너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전투하며 싸우라는 거죠. 이것이 충성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결산은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다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분리주의자들처럼 우리끼리 내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기업, 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싸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히 성과를 이룬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 착하고 충성되게 행하였는가, 이거 보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루터가 한 이야기예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종말의 자세예요. 성도님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것,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종말은 대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종교 행위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금요, 뭐 새벽 예배 하나도 안 나와도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럼 제가 더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소풍 축제도 나오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한다는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 지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아니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충성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